안녕하세요. 커피 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은 내부의 부패와 분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초거대 제국이었던 고구려의 멸망은 내부의 분열과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500년 왕조를 자랑하는 조선의 멸망은 수백 년 계속된 내부의 분열과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종교개혁의 위기를 맞게 됐던 것도 내부의 분열과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신천지 때문입니까? 우리는 역사교육을 통해서 한 조직이 붕괴되는 것, 크게 본다면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내부의 분열과 부패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멸망할 당시에 로마 제국 주변에 어떤 나라도 로마를 무너뜨릴 만한 힘이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부의 분열과 부패, 썩어 빠진 인간들 때문에 로마가 망한 겁니다. 고구려는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내부의 분열과 부패 때문에 망했죠. 그와 똑같이 어떤 조직이든 간에 내부를 분열시키고 내부를 부패시키면 그 조직은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그렇게 많이 배운 한국 목사님들이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신천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천지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줄 만한 조직이 아니에요. 기독교 인구가 적게 볼 때 500만이라고 하잖아요. 신천지는 한 10만 명쯤 돼요. 그리고 구원파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구원파 한 10만 명 된대잖아요. 자기들 입으로.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그것들 때문이 아니에요. 한 줌도 안 되는 이단들에게 눈을 돌리지 마세요.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만큼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도 이런 내부의 분열과 부패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들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어요. 매일 뉴스를 장식하는, 심지어 헤드라인에까지 오르는 일부 목사님들 문제 많아요. 그들 문제 없는 거 아닙니다. 심각하죠. 그들의 교회도 문제 많아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 방송에서 교회들이 내놓은 해명 얘기해드렸잖아요. 기도 안 차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조용히 입 닫고 있는 나머지 10만 명이 넘는 목사,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심지어 목사가 설교 표절에 논문 표절에 뭐 불법 행위에 돈 문제에 뭐 별의 별게 다 얽혀 있어도, 그걸 다 알고 있어도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인데 라고 입 닫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 그래도 살아남아야지, 나는 우리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큰 교회 다니는데 뭐 이렇게 말하고, 또 그러나 뒤에서 목사가 저러면 안 돼, 무슨 목사가 졌다위야, 이렇게 욕만 하고 있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문제가 한국교회를 임계점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그리고 임계점을 넘으면 붕괴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들 힘이 없잖아요. 저희 교회 몇 명 안 돼요. 저도 나이도 어리고 별것도 아닌 목사예요.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성도들일 거예요. 교회 안에 힘도 못 쓰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문제 우리들이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들의 교회를 어떻게 지킬까요? 교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외부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내부로 눈을 돌려야 돼요. 그것도 가장 깊은 내부로 눈을 돌려야 돼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도 자신이에요. 성경은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라고 얘기해요. 나 자신의 깊은 곳으로 눈을 돌려서 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우리는요, 너무 성경적인 교회하고 성경적인 목회자에만 집중합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라고 말한 것엔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 목회자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더 중요한 건 성경적인 성도예요. 성경에는 성경적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목사도 한 명의 성도로서 이런 성경적인 성도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많은 목사님 당연히 해결해야죠.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은 교회와 문제가 많은 목사 당연히 해결돼야 됩니다. 누가요? 스스로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할까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불법을 행하고 뭐 표절을 하고 또 뭐 성도를 돈으로만 보고 막 이러는 분이다. 그럼 그 목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목사 절대 혼자 그거 못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목사님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 뭐 인격적으로 조금 모자라다. 그러나 그분이 열심히 목회하는 분이고 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분이다. 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다른 모자란 부분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죠. 이게 맞죠? 그런데 그 목사가 일반적인 도를 넘어선 그런 사람이다. 설교는 베끼고 돈을 좋아하기를 유다보다 더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요, 기도로 해결 안 돼요. 목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지도 않았어요. 문제가 많은 목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 교회 구성원인 성도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소망을 가진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겠어요? 내가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네. 하나님 용서하소서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목사들의 문제는 그 교회의 성도인 여러분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교회에 분열을 만들고 싸우게 되잖아요. 나는 조용히 신앙생활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단, 그렇게 뒤에서 교회와 목사 욕하지 말고요. 마음에 드는 교회로 옮기셔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한 교회에서 그렇게 뒤에서 욕만 하고 있을 때 교회는 부패하고 분열된 상태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뒤에서 욕을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걸 듣고 교회를 분열시키게 돼 있어요. 욕하려면 딴 교회 가세요. 움직이지 않고 욕하려면. 그리고 그 부패한 목사와 부패한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를 말아먹고 있을 때 욕만 하세요. 그러다가 교회가 무너질 때 여러분도 같이 그 교회에서 무너지게 될 거예요. 어떤 거든 임계점에 도달하면 순식간에 무너지거나 순식간에 넘친다는 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상식적이잖아요. 공부 많이 했고요. 그걸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법칙이 교회에만 적용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도, 조선도, 수많은 교회도 그렇게 무너졌고요. 다음은 여러분 교회 차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외부로 눈을 돌리지 마세요. 안으로 들어와야 문제가 해결돼요. 목사가 문제일 수 있지만 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지금 교회의 문제는요, 은혜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알량한 선민의식이 만든 그 괴물이라는 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작은 문제가 있을 때 목사를 바로잡고 교회를 바로잡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교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이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다시 말하지만 외부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 타락한 거 사실입니다. 저도 그 목사들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목사라고 말하는 거 참 부끄러워요. 제 친구 목사님, 그 내가 목사다 진행하시는 김종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요즘에 사람들한테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십니까?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상한 얼굴로 목사세요? 이런데요. 그 정도로 목사 타락했어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목사에게 배우는 성도도 똑같이 타락했어요. 어떻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타락했냐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나보다는 외부에서 문제를 찾고 스스로 그 타락한 교회에서 스스로 그 타락했다고 욕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고 자위하고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타락입니다. 방관자, 회색 분자, 가장 큰 타락입니다. 교회가 100명이라고 한다면 목사는 1명이고 성도는 99명이에요. 성도가 변하면 목사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목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성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참 교회와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의 교회를 살아남게 하고 싶고 바른 교회로 세워가고 싶습니까? 정말 그런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와, 우리 교회 완전히 썩었고 나 저 목사 진짜 와, 저것도 목사냐 이러면서 왜 그 교회 계속 다녀요? 뒤에서만 욕을 하는 성도가 더 많은 한 한국 교회의 소망은 없어요. 한 나라의 소망은 움직이는 지성이며 움직이는 양심이고 움직이는 젊은이라고 한다면 한 교회의 소망은 뒤에서 욕하지 않고 앞으로 나오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목사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고 모두 같은 성도라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사실은 담임 목사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정말로 올까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목사님이 더 두려운 거 아니에요? 와, 그 목사님 카리스마에 눌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옛날에 그 나라님 욕하면 잡아갈까봐 두려워하던 말도 못하던 시절, 그때처럼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TV를 보다가 엄마 저 머리 벗겨진 아저씨는 누구야? 라고 얘기했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나라님을 욕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말 하다가 잡아간다고요. 머리 벗겨진 아저씨 누군지는 아시죠? 자, 이런 것이 아니라면요. 혹시 다니시는 교회가 큰 교회라서 아니면 목사님이 유명해서 그냥 좀 묻어가고 싶은 건 아니에요? 나 큰 교회 다녀. 나 XX 교회 다녀. 나 거기서 제자 훈련도 했고 말이야. 나 어느 교회 순장이고 구역장이고 이래. 이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구역 모임, 순 모임에 모여가지고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좀 친구들한테나 이렇게 자랑하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친구들이 그렇다는데요. 어떤 교회 다니고 어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다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또 들자면 다니는 교회는 서초구, 인터넷 설교로 은혜 받는 교회는 분당, 이런 거 아니에요? 이 팟빵이나 어떤 사이트든 간에 어떤 팟캐스트 사이트 간에 이 종교 카테고리에서 가장 1위를 달리고 있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세요. 다니는 교회는 이런저런 저런 교회인데 인터넷 설교로 은혜 받는 교회는 이찬수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큰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는 이렇게 괜찮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우리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죠. 전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참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정말 초계와 같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신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신학이 무너져 버렸을 때, 정상적인 모습이 부패하고 분열되고 부정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들이 성경적인 성도고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들이 개혁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성도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움직이는 성도가 성경적인 성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대한 생각, 또 대형 교회에 대한 생각, 뭐 어떤 것에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숨어서만 말할 생각이면 여러분도 어쩔 수 없는 그냥 대다수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될 거고요. 신천지나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불만을 표출할 것이 없어서 인터넷을 찾아와서 대신 욕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계시다면 역시 대다수에 속해서 그렇게 살다가 말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무너진 교회에 다니는 걸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럽의 교회들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만 늙어서 교회에 앉아있고 여러분의 자녀는 다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고귀한 하나님의 열정으로 불타오른다면 극소수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상적인 교회에 다니게 할 수 있어요. 신천지 따위가 넘보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루터나 칼빈과 같이 저나 여러분의 이름이 역사에 남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며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